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월 11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책자의 8페이지에 6월 11일 시편 74편과 열왕기상 말씀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집안에 모임이 있으셔서 그렇게 출타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74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3절입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시편 7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0편 74편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지은 그 공동체의 시편입니다.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절인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한 부분과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의 그렇게 한 부분으로 총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대적들의 성전 파괴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진노하셔서 자신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탄식하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현재 버림받아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폐허가 된 시온산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옛적 부도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그리고 2절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시온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런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그런 기도가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곳에 있는 그 건물의 기초까지 다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건물만 그 건물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까지 완전히 다 파괴해버려서 그곳에 도시가 있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영구히 파멸된 곳,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영구히 파멸된 바로 그런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발을 옮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이 성소를 완전히 무자비하게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주의 대적들이 이것을 파괴하고 또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탄식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절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애굽을 떠나 그렇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셨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탄식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며 또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몰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에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가나안 창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당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들을 묘사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사건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들, 또 홍해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바로 이 사건들의 모습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6절과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회중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인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고 온 계절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현재의 상황을 고쳐주실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한 것과 동시에 그리고 19절에서도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뒤에 보시면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23절에서도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그래서 기억하소서 그리고 잊지 마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부르짖으며 고쳐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 시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주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조차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들, 특별히 코로나라는 그런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졌던 것처럼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되었고 함께 모이는 것이 제한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매우 힘든 그런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코로나의 영향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회복된 성도들이 있지만 또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내려놓고 그것들이 점점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어지지 못한 그런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그런 비슷한 질병이 오거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또다시 마음이 두려워지고 또다시 마스크를 찾게 되고 자신의 방역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신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들,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던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 우리에게 겪어진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무너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한 매우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 비춰질 때에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싫어서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았듯이 18절에서 23절까지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마소서, 기억하시고 잊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처럼 상황은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들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함께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은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지만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우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바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처소가 무너지고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병실에서 또한 가정에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진 모든 육신들이 강건함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국내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상주 선교사님 필리핀 그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 모든 선교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